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맹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6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이번 검사 결과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면역 치료만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의 왼쪽 가슴에 생긴 석회는 3월 11일 유방암 검사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료하시는 감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등장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흔히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비슷하게만 보이는 이 두 사건에는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칠병이어의 사건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오병이어 때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었고 이번 기적에는 장정만 약 4,000명이 먹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른 점은 이 오병이어를 먹은 이후에 12바구니를 남겼고 이 칠병이어를 먹은 후에는 7강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이 두 사건은 다른 점들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큰 맥락 안에서 비슷한 사건처럼 우리들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혼동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들이 배고파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으로 혹자는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따로 언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6장과 또 다음 장인 이 8장에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과 이 8장에 등장하는 칠병이어 사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 무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었던 일을 고쳐주셨던 앞선 사건을 말합니다. 에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한 다양한 기적들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은 제대로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무리는 더욱더 커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따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갖고 있던 음식을 다 소진하여 이대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양식 또한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육적인 필요 역시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곧 있으면 기진하여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룰 수 없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분의 관심을 벗어날 만큼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 제자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마치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의 시간상으로는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 먼 얘기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비슷한 장소, 이 갈릴리 해변가 근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시간상으로도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 사건을 제자들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방 무리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다수가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도 칠병이어 때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이 먼저 날이 저물어 가자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이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끼니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같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서 끼니를 해결하게 해요라고 예수님께 먼저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병이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무리들을 걱정하시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 광야 어디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예수님, 이런 이방인들까지 굳이 먹여야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떡이 7개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5개의 떡으로도 5천 명을 먹으셨던 예수님이신데 7개의 떡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떡을 내놓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신 후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어서 작은 물고기도 발견됩니다. 확실히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음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이방인에게 나눠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이 물고기와 떡을 어떤 꼬라지로 나눠주고 있었을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투덜투덜 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마음속으로는 왜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까지 챙겨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칠병이어 때 이방인들 역시 배불리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무척 중요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솔직한 말로 유대인들은 충분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며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절기들, 그 많은 절기들과 또 여러 가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분명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잘 나가고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빈번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 쓰고 또 돈 쓰고 마음 써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구역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린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빗대면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낸다는 얘기와 다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한테는 자기한테는 그런 의로운 모습들이 있는데 왜 저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지, 아니 적어도 동등한 대우라도 받으면 덜 할 텐데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망 섞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병들었을 때도 고쳐주셨고 이방인이 병들었을 때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굶주렸을 때도 먹여주셨고 이방인들이 굶주렸을 때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대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거, 헌금 잘 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떠한 것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자리, 11조, 교회에서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의 자신과 다음의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투덜투덜 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예수님께서 직접 축사하시고 떼신 떡과 물고기를 안겨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이 칠병이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삶의 작은 곳 그 한 자락에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양손에 가득히 주어진 주님의 그 놀랍고 주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가운데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오니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